자, 오늘 이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의 활동과 죽음,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증인의 활동과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증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름받은 자들인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라는 숫자는 증거의 숫자, 증인의 숫자라고 했는데 두 증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 즉 이 복음의 증인들인 오늘날 이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 교회가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이 증인의 사명,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무적행위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상 수많은 고난과 순환을 겪으면서 예언해 왔고 복음을 증거해 왔지만, 이제 역사적인 이 마지막 시대에 전무후무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해서 이 교회와 전쟁을 벌일 거고, 그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될 거고, 교회는 이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예배당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권능이 다 빠져나가고 교회가 다 무력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들도 별로 모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그 구라파의 교회들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대영 제국은 이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또 전 세계에 성경을 인쇄해서 공급하는 소위 대형 성서 공회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복음 전파를 이루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대영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도약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어김없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 성경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까지 발전했다고 했는데, 오늘날 영국 교회는 그야말로 죽은 교회와 같고 젊은이들은 다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장으로 달려가고 예배당 안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야말로 무력하고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두 증인인 교회는 역사상 수많은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오고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게 될 건데, 그때 이제 교회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패배당하고 죽은 시체와 같이 돼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예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 적어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 예수를 믿는 우리 선조들은 그런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오늘날은 이 교회들이 점점 무력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전도하지 않는다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점점점 식어져 간다는 것. 자, 거기 오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두 증인인 교회의 전도 활동, 예언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두 증인의 예언 활동이 끝나고 두 증인이 죽음에 대해서, 두 증인의 활동과 죽음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두 증인의 죽음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랬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거의 다 이제 마칠 즈음에 그야말로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더불어 이제 전쟁을 벌여가지고 교회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국가나 단체 혹은 사회적인 그런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사탄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 세상 세력, 국가나 단체 얼마나 잔인할까. 과거에 이 수리아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매일 드린 예배를 폐해시키고 그 다음에 잔인하게 말하자면은 유다 백성들을 대적한 그런 전무후무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제 이 복음의 증거가 맞춰질 때 이 지구상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는 그 짐승이 마치 네 번째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주 짐승과 같이 사납고 난폭하게 이성과 도덕이 없는 그런 인물이나 단체 혹은 세력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너무너무 커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또한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 활동이 정지될 것을 가리킵니다. 요새 중국이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엄청나다고 합니다. 중국에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약 3분의 1을 다 말하자면 이 나라에서 쫓아내보내고 또 이 지하교회로 분류되는 교회들을 다 흐트러버리고 교회를 다 파괴하는 일을 일삼는다는 것. 중국이 목택동이가 활동했던 이 문화혁명 당시에도 교회 문을 다 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공장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허청으로도 쓰고 그런 창고 이런 것으로 다 전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다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등소평이 등장해가지고 개방 정책을 편 이후로 교회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이 존재하긴 하고 교인들이 있기는 있지만 생명의 역사가 다 빠져나간 무력한 그런 상태가 되고, 실제로 영국처럼 이제 교인 수가 급감하고 이제 뭐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들은 머리가 하얀 옛날 할머니들 몇 분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종교개혁 탐방을 다녀온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명한 그 웨스트민스터 이 예배당 안에 가보니까 그런 뭐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웅장한 교회 건물은 있지만 교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심각한 문제죠. 이 교회가 이제 내내 이렇게 자유가 보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 모임에 참여해서 열심히 전도한 분들이 다 느끼겠지만 옛날과 같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거예요.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나 그 전도를 받는 그 자세나,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옛날 뭐 한 30년 전하고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내 이런 좋은 은혜 시대, 복음의 시대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끝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엄청난 핍박과 순환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다 교회를 다 모이지 못하도록 아마 교회에다 대문간에 못을 치고 출입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종들은 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자유를 가지고 원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엄청난 순환, 교회 핍박 시대가 올 건데, 그때는 이제 이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복음 증거하는 기간은 1260일이라고 그랬죠. 42달.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세를 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일이 이제 끝나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두 증인은 오늘날 교회에 해당되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성전과 예배당을 꼭 구분해야 돼. 신약시대에는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성전을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성전은 절대 옮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배당을 장막터를 좀 넓히고 예배당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꿈은 가지고 있지만 성전을 이동할 생각은 없다고. 성전은 이동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빌딩, 건물에 지나지 않고, 성전,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단체, 즉 교인들의 연합체가 교회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확실히 하라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목사님 우리 이번에 한 30억 주고 교회 하나 샀다고. 그 얘기는 예배당을 샀다는 말이겠지 교회를 뭘 어떻게 사. 예배당과 교회를 구분할 것.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는 성전이고, 성전은 우리 개인도 성전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유기체, 단체가 곧 이 성전이라는, 그걸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될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의도로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고.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기간이 1260일인데 이건 3년 반 기간이죠. 이 기간 중에는 이제 무저갱의 짐승은 올라오지 못하고 말하자면 억제되어 있다가 증거가 끝난 후에 올라오게 된다는, 아주 끝없는 구렁텅이와 같은 무저갱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마태복음 24장에 표현하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기까지, 그때는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증거 기간이 끝나면 그 무저갱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라와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전쟁에서 교회가 말하자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그러니까 대환란, 7년 대환란 중간기에 나타나는데 최종적인 적그리스도 국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 후에 일어날 나라고,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후 3년 반을 지배하는 주도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인 재앙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따라오고 7 나팔 재앙 후에 7 대접장이 온다고 했는데, 7
번째 인을 뗄 때 내용이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이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내용이 일곱 대접 재앙인데, 예수님 재림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이걸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게 되고, 그때 우리 성도들은 다 이제 죽은 자는 부활해 갈 거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다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일곱 대접 재앙의 시대가 전개될 거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은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고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일을 금지시킬 것이다. 앞으로 뭐 어떤 세력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지, 어떤 인물이 말하자면 세계 적그리스도가 될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가 나타나게 되면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세력인지 알 수 없어요. 과거에는 로마의 로만 캐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 세력일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뭐 무슬림, 이슬람권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또 IS가 나타나니까 IS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아무튼 뭐 정확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불법의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해서 이 교회를 잔멸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거란 말. 자, 그러면 두 증인의 죽음의 장소에 대해서 8절에 언급하는데요. 그들의 시체가, 즉 이 죽은 교회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저희는 바로 이 증거자, 두 증인인 교회인데, 말세는 예배당도 있고 교인들도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박해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재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가 죽어 시체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 기른 곳, 그 성은, 그 도시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좀 어렵습니다만은 소돔은 부패한 도시를 상징하고 애굽은 박해의 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하고 박해한, 이 박해받는 땅은 곧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데, 바로 이 세상 한 복판에서 주님의 증인들, 두 증인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받고 마침내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요새 뭐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은 음란 방탕한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공산주의 같은 세상에서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죽어가고 있단 말. 아무튼 이 두 증인이 증인의 사역을 마칠 때 이렇게 결국 죽게 된다는 것. 그 죽음의 기간이 있고 또 반드시 살아나는데요. 자, 9절을 나같이 한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날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아들아,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걸 모든 사람이 다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지 못하게 한 것 보면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예배당도 있고 교회 댕긴 사람도 있지만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교회가 죽은 것 같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죽은 상태로 있다는 것. 마치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그 신앙이 죽었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혹시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원히 죽은 건 아니고 그 생명의 역사가 죽은 상태가 있다는 말이에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교회는 전도도 안 할 거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근데 시체의 덩어리 같이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살아있는 신자가인가 죽은 신자인가?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살아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가 보라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웃 사랑 실천도 안 하고, 그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세에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주 강압적으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게 한다. 이북에는 이 성경이 발각되면 노동교화소에 들어가지고 평생을 못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하나 발각되면 된다는데, 그러니 그 중에 노동교화소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있는 것 같고,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음란 방탕한 죄 가운데 빠져서 예수를 믿는 이름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된 시체 덩어리들만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신자같이 살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서 생명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 많아봐야 뭐 하겠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또 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 거기서 열매가 맺혀 나가는 것. 죽은 어머니의 젖은 아무리 빨아도 피밖에 안 나온다. 살아있는 어머니의 젖통에서 젖이 나오지 죽은 어머니의 젖통에서 무슨 우유가 나오겠냐는 말. 죽은 신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생명 있는 신앙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목적이. 물론 교회 성전 예배당도 짓고 또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제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이 날마다 창성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인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죽은 신자고 다 죽은 교회 아니겠어요? 본질적인 걸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떡을 해서 먹어도 좋고 친교도 좋고 구제도 좋고 봉사도 여러 가지 좋고 바자회도 좋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겠죠. 야외 예배 가서도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건 뭐예요? 영혼을 전도하는 거란. 우리 오부 선교회 만들어 놓은 것도 선교하자고 만들어 놨지 무슨 야외 가려고 만들어 놨나요? 참 놀라운 건 전도하자고 하면 아무도 안 나오고 야외 가자면 다 나오는 건 신기한 일이에요. 그 중에는 내가 보기엔 상당히 죽은 자들이 많아요. 입은 떠들지만 시체 덩어들이 많다. 이 독일의 전신 프러시아 제국이었죠. 과거 이 프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이끈 왕하면 프레드릭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한 번의 전쟁에서 아군의 사상자는 대단히 최소한 그런 이 사상자만 내고 그야말로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 통쾌한 한판의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어떤 신하가 와서 프레드릭 대왕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우리가 이 최소한의 사상자만 내고 이렇게 큰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니까 그 왕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적군은 7명의 요리사에 1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7명의 군인에게 단 1명의 요리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군인들이 뭐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싸움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교회됨을 알아보려면 전도 모임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새벽 기도에 얼마나 참여한가를 보면 이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짐작이 되고 내 자신도 한번 진단을 그렇게 하면 돼. 내가 지금 전도하는 인생을 사는가 기도하는 인생을 사는가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는 시체 덩어리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일생가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왜? 죽었으니까. 문제는 오늘 현대교회들이 시체 덩어리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연보도 많이 나오고 활동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의 길을 따라서 이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건 좋아하지 않은 시대가 점점점 돼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군인의 본연의 임무는 싸움 아니요. 싸움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실패한 부대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교회가 전도를 포기했다. 물론 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뭐 당장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도하는 전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는 거고 전하면서 자기가 구원에 더 확신을 갖는 것이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하면서 영적 양식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보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교회가 뭐 하려고 예배당을 짓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사치예요.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지. 그건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교회의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는 전도예요. 어떻게든 전도 꼭 뭐 우리가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 전도는 아니겠지만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복음 전도 문이 다 막힐 때가 있고 결국 교회가 무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시체와 같은 죽음의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봅시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즉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인 교회나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세상의 악함을 지적하죠.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미운 말만 골라서 한다는 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 해요? 개독교라고 말한다니. 그렇게 폄하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할 바는 회개하지만 근거 없이 이 교회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유는, 교회는 예를 들어서 성도는 그들과 같이 술을 같이 먹어줍니까? 담배를 같이 피워줍니까? 함께 못된 짓과 어울립니까? 저들이 잘못된 걸 옳지 않다고 말하고 이 세상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싫어한 줄만 알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은 준 것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별 비방을 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나가야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이 거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이것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너무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는 이 동성연애, 동성결혼 반대. 아니, 서울시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최초로 합법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말이. 현역 서울시장이. 그것도 외국의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나지. 우리는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낙태.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태아도 생명인데 생명을 죽이는 일을, 그런 법을 폐지한다는데 우리가 찬성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개독교라고 하고 우리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락사. 우리가 형편과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산 생명의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인위적인 기계 장치를 부착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건 나는 찬성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유언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뭐 호흡기 장치라든지 기계 장치를 채워가지고 의식도 없는데 이건희 씨 같이 그렇게 살려두지 말라고, 당장 떼고 천국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유언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 유언을 하라고. 예. 그러나 이제 뭐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뭐 안락사를 취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큰 대역죄죠. 그러니까 세상의 행사가 옳지 않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가 기능을 갖지 못하고 죽은 시체 덩어리와 같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고 조롱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좋다고 선물을 교환한다는 거 아니? 오늘날도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배운 대로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평강하다 잘 된다고만 외치는 것은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중환자에게 그저 뭐 진통제나 놔줘서 그 환자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이 역할을 하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단 말.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잘못됐고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죄를 지적하고 통렬하게 책망하니까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참된 선지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좋아했지만 미가 선지자는 죄를 많이 지적한 모양이에요. 싫어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를. 근데 그 선지자가 죽었어요. 두 증인이 죽었다고. 교회가 죽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무능하게 됐다는 말. 그러니까 이들이 좋아가지고 아주 서로 예물을 보내고 기뻐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다 죽은 것 같은 시체 덩어리와 같은 교회가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부어 넣어지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런 놀라운 부활 휴거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일 반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데 말세에 교회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교회에 생기가 들어가서 모든 죽은 성도가 다 부활하고 또 모든 죽은 것 같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변화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세상에 박수치고 예물 교환하고 좋아하던 세상 사람들이 다 구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크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이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보면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다 성도들도 다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신앙이 거의 죽은 상태와 같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미 거듭나서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지만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치우치고 육신의 일에 기울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 죽은 신자같이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게 되면 생명 있는 신자가 되어 나를 통해서도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나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신자들은 죽은 신자들처럼 살지 말고 생명 있는 산 신자들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 그날까지 생명 있는 신자들로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끝냈을 때 이제 무적행위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두 증인을 향하여 전쟁을 벌일 것인데 이제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이 이 3일 반 동안 그 시체 덩어리를 세상 사람들이 다 구경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돔 고모라 같이 음란 방탕해서 다 죽은 것 같고 애과 같은 신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걸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다 맥없고 죽은 상태와 같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서로 즐거워하고 예물을 교환하고 좋아하겠지만은 그러나 미국에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죽은 신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듯 다시 살려서 영광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부활한 성도들이 다 영접하게 될 이날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 전도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모든 건강도 주셨을 때 어떻게든 우리 자녀 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아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 분명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산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산소망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